성경이 이런 애절한 역사인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남쪽에서는 이제 성경에서 시대를 알 수 없는 성경책이 두 권 있어요. 선지서 중에서. 뭐냐면은 요엘서하고 오바댜서예요. 그런데 이거는 시대를 알 필요가 없어요. 왜 없애렸냐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한 거예요. 자, 요엘서는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농사를 짓는데 메뚜기 떼가 막 시커멓게 오더니 다 뜯어먹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이고 죽겠네. 그런데 이제는 늪치가 와서 다 뜯어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뻘거려졌어. 그냥 포도나무니 뭐니.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게 웬일이에요 하니까 그때 요엘이 탁 나오는 겁니다. 요엘은 뭐냐면 여호와 엘 이 뜻이에요. 여호와가 엘이다. 엘은 하나님입니다. 엘은 성경에서 여호와는 야훼라도 하고 여호와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야 여호와만이 엘이야. 아세라 신상도 엘이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야. 부처도 엘이 아니야. 여호와만이. 여호와라는 건 무슨 뜻이죠?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건 뭐예요? 창조되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혼자 독립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있지 않잖아요. 이게 스스로 있어요, 책상도? 스스로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스스로 있는 자. 그게 여호와예요. 다른 귀신은 내전에도 없었고 내후에도 없었고 나는 만들지도 않았대, 하나님은. 선지서에. 그래서 이걸 보고, 자, 너희들이 자연재해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기로 일하시고 하나님은 농부시다. 그래서 자연재해 와서 너희들이 말 안 들으면 황충이 와서 먹는 것처럼 그 떼져서 따고는데 어떻게 그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냐. 여러분 철새 움직임 봤죠? 쫙쫙쫙 움직이잖아요. 그게 마치 무엇과 같았냐면 한 사람의 지휘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군대와 똑같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 안 들으면 이 메뚜기 떼같이 생긴 외적이 쳐들어올 거야. 그대로 됐잖아요. 그때 말을 들었어야지. 그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메뚜기도 보내는데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를 왜 못 보내랴. 그들이 오면 마치 일사불란하게 한 사람의 지휘에 따라서 움직이는 메뚜기처럼 철새처럼 다 우리를 완전히 그냥 갉아먹을 텐데 나무가 흐열까지. 근데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징계 방법이죠. 아까 역사서에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러나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맨 앞으로 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벌어질 거다. 그래서 요엘서를 호세어 다음에 넣은 거예요, 성경에. 호율, 암, 욥 이렇게 나오잖아요, 순서가.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이니까 앞에다 빼놨고, 그 다음에 요엘서가 맨 먼저 모든 게 이 요엘서식으로 선지서가 기술될 거다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재앙, 그 다음에 인재, 그러다 안 되면 천재가 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자연재앙은 뭐예요? 가뭄, 홍수, 기근. 인재는 뭐예요? 전쟁. 천재는 뭐예요? 행성 충돌입니다.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요, 요한계시록에. 그 순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할 때 보면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손을 댑니다, 항상. 자, 그 다음에, 남왕조는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 선지자, 요엘 선지자, 그 다음에 미가 선지자. 미가 선지자하고 이사야 선지자하고는 동시대예요. 그럼 어떤 때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하려고 할 때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까 평민이라고 그랬어요? 왕실이라고 그랬어요? 왕족이라고 그랬죠? 그럼 평민들은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잖아.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평민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외치는 거 보면 뭘 외치냐면요. 왕족들아, 귀족들아, 잘 들어라. 저놈들이 이런 죄를 진다. 백성들아, 다 들어봐라. 하면서 미가 선지자가 주로 왕족, 귀족들의 무엇을 파헤치냐면 경제적인 착취를 파헤치는 거예요. 저놈들이 밤새 꾀를 내고 낮이 밝으면 그대로 시행한다.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정치 권력이 구르보에서 돈 뜯어가는 거 똑같습니다. 미가서를 보면. 그래서 저것들이 지금 위정자지만 사실 영적 통치자는 이런 왕실이나 대도시에서 나오지 않고 어디에서 나온다? 유다 땅 베들레헴 작은 고오라, 너는 마을 중에 작지 않도다. 거기서 메시아가 너로부터 나온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게 이 미가 선지자입니다. 절대 대도시에서 예수님 안 나신다. 그게 베들레헴 촌골짝, 작은 베들레헴아, 너는 작은 마을이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은 없는 자, 낮은 자, 겸손한 자, 이를 들었어서 내가 했다는 것을 하나님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외친 게 미가 선지자 동시대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왕족들아 그러면서 이 왕족들의 실상을 막 파헤쳐가지고 미가 선지자는 누구한테 외치냐면 백성들아 들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뭐예요? 백성들아 바보처럼 니들 권리를 잠재우지 말고 이들의 죄상을 알아라. 아니 나는 돈 한마디밖에 없어서 뺏길 거 없어. 이 사람아 그러다가 저 왕족 귀족들이 그룹에서 돈 빼야 자기들 아성을 질 거야. 그러면 너희들 도매금으로 다 넘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미가 선지자 그 파급 효과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나와요. 하박국 선지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거의 이제 막 여기서 외적이 침입하고 바벨론이 올 때 1차, 2차 쳐들어오고 또 그 전에 편했냐? 북쪽에서 손 내밀어서 아시리아야 나 좀 도와주라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그 밑에 있는 아람을 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치더니 38선을 넘어와가지고 남쪽을 치기 시작하죠. 그게 히스기야 산해립 사건 아닙니까? 그때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도대체 저 못된 북쪽에 있는 오랑캐들이 왜 우리를 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세요. 왜 응답을 안 하겠어요? 이미 레위기에 얘기했죠. 말 안 들으면 니들 혼난다. 또 신명기 31장에 얘기했죠. 말 안 들으면 니들 혼난다. 그것 좀 봐라.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도 처음에는 말씀을 안 보고 높은 탑으로 올라가. 그럼 하나님이 더 가까운 줄 알아. 막 옥탑으로 와. 옥탑방으로 가가지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한지 내가 귀를 기울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서 성경 봐라.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답답하니까 뭐 직통전화를 자꾸 막 따르따르 울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야 이 사람아 지금 너희들 죄악을 봐라. 뭐 야단 안 맞게 생겼는가. 그래서 죄악을 보고 내가 바벨론 착하다는 거 아니야. 바벨론은 나중에 더 크게 맞을 거야. 내가 때리고 싶은 자를 때린 놈은 내가 더 세게 때리리라. 선지서에 여러 번 나옵니다. 내 자식을 때리고 싶어서 때리게 했는데 때린 자는 내가 더 세게 때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그때 탁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맞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소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밭에 소출이 없어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려고. 하나님을 인하여. 그래서 그게 뭐냐? 하박국이 받은 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산다. 인재는 어디 있든 상관없다. 믿음 지켜라는 거예요. 믿음. 그게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하여 살리라. 여기에서 바울이 픽업해가지고 로마서, 히브리서, 갈라디아서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뭘 빼버렸어요? 그 예를 빼버렸어요. 하박국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산다. His faith거든. 근데 바울은 그걸 싹 빼버렸어. 그러면은 누구 믿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 믿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보면 너희들은 in his faith예요. 이제는 우리 믿음으로 살리라 했는데 그러면은 구약 백성들이 그의 믿음으로 잡혀가서 다 살아야 되는데 돌아와서 또 타락하죠. 그의 믿음으로 못 산다는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애를 빼고 이제는 in Jesus Christ faith에서 너희들이 살아라. 그 안에서. 그래서 이제 내가 죽으나 사나 뭘로 사는 거예요? 먹으나 마시나 주님을 위해서. 자나 깨나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거 갈라디아서 아닙니까? 그게 그러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선포한 게 그의 믿음을 하는 게 진리가 아니냐? 진리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거기까지 계시. 그게 구약의 율법의 계시의 점진성입니다. 거기까지 계시. 그 다음에 계시의 완성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게 계시의 완성. 더 이상 없어요. 더 나오면 안 돼. 빼지도 더하면 안 돼. 그게 이제 하박국서.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스바냐서는 뭐냐?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숨겨주신다는 거예요. 왜 숨겨주냐? 호랑이하고 사자가 막 사람들을 잡아먹으려고 들뛸 때는 지금 호랑이가 없는 데는 어디요? 호랑이가 굴에서 나와가지고 사냥을 하려고 그러면 호랑이가 지금 공석인 데는 어디요? 호랑이 굴이죠? 자, 바벨론이 다 때려잡으려고 나왔어. 그럼 어디가 제일 지금 안심해? 바벨론 가서 부엌대기 해주고 살림해주면 그가 제일 안심한 거예요. 그게 스바냐입니다. 스바냐 후 하나님이 숨겨주신다. 그러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때는 교회 안에서 숨겨주고 죄가 더 꽉 차가지고 하나님이 이때를 멸할 때는 어떻게 해? 그때 믿음이 있는 남아있는 자들을 구름 속으로 들려서 구름으로 들려가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걸 뭐라 그래 딴 말로? 숨겨준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수준으로 강의합니다.
구름 위로. 그래서 on the cloud야. 그것은 예수님 에피판이라고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위로 예수님이 구름 위로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보면 안 보여. 그게 스바냐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간 호랑이 굴로 들어간 사람들은 거기서 힘들고 고생을 하지만 목숨은 연명해서 그것들로 데려와서 나라를 회복하는데 그 숫자를 쉬어보니까 예레미야서 52장에 4,600명이랍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몇 명인데요? 수백만. 근데 4,600명 명단만 나와요. 거기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 왜냐하면 스바냐를 당한 사람은 4,6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으로 카운트 할 만한 사람, 그냥 하나님이 보통 성도 겨우 구원받고 이런 거 빼고 마지막 때 내 일꾼으로 쓰고 싶은 사람 수백만 명 중에 4,600명. 몇 대 1이에요? 스바냐 되시기 바랍니다. 네, 스바냐 돼야 삽니다. 호랑이 굴로 안 들어가면 죽으면 다 죽었잖아요.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를 읽을 때 아이고 하나님은 왜 나만 못 살게 굴어. 자기 자식이면 좀 때로 봐줘야 이쁘면 해야지. 그러니까 아니야. 너만 못 살게 구는 게 아니고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은총도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다. 비가 내리고 해가 비치는 것은 99%는 온 인류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골고루 다 내려준다. 내가 믿는다고 그 눈에만 물을 대두잖아. 아니지 않느냐. 골고루 해와 별을 다 주는 이게 일반 계시요 일반 은총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는 머리로 오는 거고 일반 은총은 눈에 보이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있다고 다 생각할 수 있도록 일반인들한테 지성을 줬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 그래서 태만과 게으름은 죄라고 그러잖아. 잠언에. 이 만자는 죄입니다. 태만, 거만, 오만. 예, 만자 들려서 아들 낳은 놈들은 다 귀신 새끼들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은 무슨 자 돌림이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할 때. 결자 들림, 성결, 정결, 순결, 청결. 하나님 아들은요, 결자 들림이에요. 귀신 아들은 만자 돌림이란 말이에요, 만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내 자식을 손댄 놈들은 내가 손대라고 해서 손댔는데 너무 세게 손댔기 때문에 그 놈들은 다 죽여버릴 거야. 한 게 뭐냐? 이방인. 그 중에서 요나서는 별도죠. 요나서는 정신 똑바로 차려라. 가서 전파하라. 그러니까 요나가 가기 싫다고 그러잖아. 그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지금. 안 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코를 껴서 데려가잖아요. 그 물고기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소화도 안 되는 거 먹었으니. 여러분 소화 안 되는 고기 먹고 안 되면 토해버리잖아요. 요나를 삼킨 고기가 바로 그 짱이었어요. 왜냐하면 요나를 삼켰는데 소화가 되면 안 돼. 큰일 나. 하나님이 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유액 분비만 해놓고 소화를 못 시키게 했어.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소화 못 되는 게 모기 아닙니까? 콕 찔렀는데 그 안에서 저항물질을 내갖고 소화가 안 돼. 이 침이. 그래서 우리가 막 붓는 거야. 이렇게 독성 때문에. 요나가 막 하나님께서 그래서 엔티 무슨 유액을 뿌려놔가지고 소화를 못 시키니까 고기가 그냥 참다 보니까 사흘 만에 토해버렸어. 고기가요 평소에는 서서히 움직여. 근데 이게 소화가 안 되니까 막 위통이 나니까 발버둥 치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 멀은 거리를 간 겁니다. 아니 거기에서 저 유프라테스 강이 어딘데.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요나서가 거짓말이래. 왜냐면 3일 동안 물고기가 고래도 그렇게 수영을 못한다는 거예요. 800km를. 아니 그런데 고래가 위경련 나는 거 봤어 지들이? 돌고래도 신나면 막 점프해서 막 가잖아요. 그래갖고 3일 만에 유프라테스 강에다 토해버린 거예요. 바로 거기 그 니누의 성 옆에다가. 그게 요나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니까 개돼지도 금식하지 않냐. 얼마나 시끄럽냐. 막 꿀꿀 꿰껴가고 난리였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본 거예요. 막 꿀꿀 꿰껴가고 막 닭도 굶고 난리를 피고 하니까 요나는 선포해놓고 사흘길이거든. 그게 도시가 5개가 연합된 거예요. GTA 마냥. 우리도 GTA 그러면 이게 뭐 토론토는 하루길이죠. 근데 막 유튜브 있고 미시사가 브램튼 돌아다니면 5일 정도 유체되죠. 요나가 하루만 했어. 하루만 하고 그것도 무슨 창세기 가르친 것도 아니고 40이 있으면 망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한마디요. 얼마나 메시지가 간결해. 그러고 나서 아이고 이 정도로 했으니 이게 누가 회개를 하랴 싶으니까 요나가 망하는 꼴 보려고 언덕 위에다가 올라가서 그 지켜보고 있는 거 40일 동안. 그것도 고생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회개되잖아. 회개돼서 망할 아수르가 하나님이 망한다고 그랬거든요. 죄가 너무 찼다 저게. 그런데 지금 이 짝에 있는 내 자식도 매를 때려야겠는데 그 아수르뿐이 없는 거예요. 매 될 만한 자식이. 그러니까 그거 키우려니까 가서 회개시킨 거야.
그래가지고 근육 키우고 빵빵하게 하고 몽둥이 들고 와서 쳐라. 이것이 예레미야서 10장의 아수르는 내 몽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훔은 뭔가 그렇게 쳤는데 너무 세게 쳤어. 그러니까 나훔을 시켜가지고 이게 이제 외우기가 쉬워요. 요나 다음에 나훔이 나왔어. 똑같이 거기다 위친 거예요. 근데 요나는 회개하면 산다. 살았고 나훔은 너희들 죽는다. 그래도 왜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 세게 쳤어. 왜 뿌리채 흔들어가지고 민족을 다 뽑아서 뿌려버렸어. 어떡하라고. 그렇게 해서 나훔은 가서요. 니느웨가 망하는데 강이 범람해서 토사로 덮어버릴 거다. 그런데요. 6피트를 덮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뒤로 그 윗지방에 완전히 토사가 쌓여가지고 나무가 안 자라요. 우리 뭡니까? 이라크 칠 때 보면 맨 사막이잖아요. 바그다드 칠 때 보면, 바그다드가 바벨론에서 나온 바그다드거든, 그게? 사담 후세인이지. 사담 후세인이 실제로 자기 궁전을 졌어, 거기에다가. 바벨론을 내가 회복하리라. 그러니까, 조지 부시는 남침례 쪽이에요. 남침례 쪽은 지금도 구약대로 살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조지 부시가 뭐요? 바벨론이 살아난다고? 그럼 내가 창세기처럼 가서 쳐버리려고 쳤잖아요. 그리고 한 번 치고 안 되니까 아버지는 그냥 부시기만 했는데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서 조지고 부셔버려가지고 조진 게 왕을 죽인 거고 부신 게 궁전을 때려부신 거예요. 그게 이제 나온 말씀대로 됐어요. 그래갖고 거기를 덮어버리니까 거기를 페르시아가 치고 다니고 헬라가 치고 다니고 했는데 니느웨라는 성이 없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19세기에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팠잖아요, 그걸. 나훔. 그 다음에 오바댜는 뭐냐? 에돔은 쌍둥이죠. 한 뱃속에 나왔죠. 에서하고 야곱이죠. 에서하고 야곱이 이삭의 아들이죠. 한 뱃속에 나왔는데 왜 형제가 논을 사니까 배 아파하냐 이 말이야. 야곱이 잘 되면 배 아파하고 투두루 맞으면 박수치고 하하 좋다 이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한테 딱 걸렸어. 너 이리 와봐. 네 동생 야곱을 바벨론에 칠 때 뒷문 열어줬지. 뒷문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치고 남은 걸 가서 뺏어갔다는 거예요. 동생 거를, 야곱 거를. 그러고 칠 때 박수치며 하하 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못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 너 망한다. 그래서 이 에돔이 마지막까지 쌍둥이 동생 야곱을 못 살게 구른 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헤롯 왕. 헤롯 왕이 에돔족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 헤롯 왕을 유대민족의 하스몬 왕조가 100년 동안 독립왕조를 이룩해 BC 163년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선민의 지위를 회복했는가? 하기는 뭘 해. 하나님은 침묵했는데 그때까지 세례요한 올 때까지. 그래서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하는데 가가지고 에돔 땅을 쳐가지고 사람이 부족하니까 헤롯을 강제로 할례시켜가지고 너 유대인 해. 헤롯 거기다 왕으로 시켜놨어. 그게 뭐예요? 사자 새끼를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나중에 로마하고 직접 내통해가지고 뒤집어 엎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헤롯 왕조가 이스라엘을 잡은 거야. BC 63년에 폼페이우스하고 손잡고 와서 이걸 쳐버리고 나 좀 주시오 하고 헤롯은 계속 돈 갖다 대지르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결국 그게 자승자박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헤롯이 온 것도. 근데 요한계시록 보니까 그게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헤롯이. 왜냐면 메시아가 태어나면 잡아먹으려고 귀신이 사단이 입을 벌리고 있어. 그런데 그게 역사 속에서는 누구였어요? 헤롯이었잖아요. 2살 미만 다 죽여! 베들레헴에 가서. 그러니까 헤롯한테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포로 전에 어때요? 우수수수 나오죠? 이렇게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죠? 우리한테 지금. 나는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해도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이게 자식 잘못 키우면 내주냐? 나는 할 일 다 했다. 매도 해보고 얘기도 해보고 다 했는데 말 안 들은 건 자식 나간가? 너 삼손 봐라. 하도 못 살고 그러니까 나가서 바람 피지 않냐? 이방인하고. 그런 역사가 많은 거예요. 벌써 이 책이 왜 이렇게 많은가? 포로전에.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많으니까 책이 많지요. 그 다음에 이제 포로기에는 아까 설명했습니다. 에스겔, 다니엘, 왕실하고 에스겔은 평민사회에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자.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하자. 그래서 거기서 회당 만들고 에스라는 이 정기를 이어받아서 성경부터 모아보자 해서 모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사내들은 공유해 우리 집단 어떻게 다치체제를 좀 유지해보자. 여기 한인회처럼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은 계속
첫 번째마다 느부갓네살 깨부셨지, 벨사살 깨부셨지, 그 다음에 고레스 앞에서 항복받았지, 그게 다니엘. 그러다가 이제 다니엘은 그 얘기를 예레미야의 편지를 받았어요. 예레미야서 25장을 받아가지고 70년 있으면 회복한다더라는 것을 다니엘이 참 위대해요. 왜 위대하냐면 하나님의 그 엄청난 계시의 꿈을 막 다른 사람 꿈을 내가 꿔버리고 해석을 하고 이러는 분이 내 민족이 70년 만에 회복한다는 얘기를 직통으로 못 받습니다. 뭘 통해서 받았어요? 예레미야의 편지를 보고 받은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위대한 종이라도 하나님의 외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외아들 없습니다. 하나님의 외동딸 없어요. 우리는 목사들이 다 협력하고 성도들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이런 좋은 면을 이루어가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성막 제사장 강의할 때 제가 제사장복에 들어가는 과일이 오직 하나 뭐라 그랬어요? 석류를 제사장복에 줄줄이 돌아매면서 하고 성전에도 석류 장식을 넣어라. 석류 까면 뭐 나와요? 알알이 베껴 있죠. 교회가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석류처럼.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위대한 종도 72년이나 이런 것을 하나님이 안 줘, 예언을. 그건 예레미야한테 얘기했으니까 너 성경 공부해서 알아. 마지막에 말년에 그걸 보고 깨달으니 우리 민족이 돌아갈 때가 됐구나. 고생 많이 하고 100살 먹은 노인이 그때 하나님한테 우리 어때요? 합력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없는 은사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병 고치는 것도 은사고 다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왜 내가 없다고 그걸 무시합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 다니엘은 그렇게 해서 돌아간다 하니까 그럼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고 역사를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때 이제 막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거 20일 금식 기도도 하고 막 매달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달리는 데는 장사 없어요. 하나님한테 매달리면 장사 없어. 저게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데 어떻게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 둘 보여주기 시작한 게 다니엘서 7장부터의 세계사 예언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것들은 앞으로 그 시대로부터 300년 이후의 것들이에요. 어떤 것들은? 그러니까 앞으로 헬라가 나와서 페르시아 망할 것이다. 그 다음에 헬라를 로마가 망할 것이다. 로마는 여러 나라가 합칠 것이다. 그런데 한 나라를 이루지만 서로 섞이지 못할 거야. 마치 진흙하고 철에 못 섞이는 것처럼. 유럽이 그렇잖아요. 게르만족이. 그것을 앞날의 예언을 쫙 풀어준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딱 보니까 뭐가 없어요. 70년 만에 회복되는 유대민족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지금 약속대로 하면 유대민족이 회복돼가지고 다시 돼야 되지요. 그래서 에스겔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막 환상을 주고 성전을 계시를 하며 설계도를 주면 40장에서 48장까지 짧지 않죠, 성경이. 거기에다가 다시 주잖아요. 막 성전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런데 43장 11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죄를 돌이켜서 부끄러워하면 이 설계도를 보여줘서 이대로 쳐라. 그럼 너희들이 다시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하리라. 땅도 너희들한테 나눠주리라 했는데 내 백성이 와서 회복해놓고 그렇게 죄를 부끄러워했어, 안 했어? 오자마자 이방인하고 결혼하고 좀 혼자 좀 살지 그래. 빨리 안 하면 하나님이 더 걱정이지. 그렇잖아요. 대제사장 옷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새 옷 입혀라 그러죠. 그는 옷 들어오니까 쫓아내라 안 하잖아. 스가랴서에. 성경을 알아야지. 성경을 알아야 더 할 얘기가 많은데 성경을 알아야죠. 대제사장이 시커먼 옷을 입고 나와서 하나님의 회의성에 그러니까 사탄이 저는 보여줘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쫓아내라고 안 하고 새 옷 갈아입혀라. 그러니까 스가랴가 옆에 있다가 하나님 그러면은 멸관도 씌워주세요. 그러니까 금멸관도 씌워줘라. 그런 것처럼 회복할 기회를 안 줬습니다. 하나님한테. 백성들이 오자마자 여자들이 안 따라왔어. 자식들 출세시킨다고 맨하탄에서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남자들 혼자 어떻게 호레비들이 밥에 먹고 빨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 여자 데리고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방 종교 들어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에스겔 성전이 이 땅에 설 기회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천년왕국이래. 아니 천년왕국 왜 짐승제사가 나와? 천년왕국에 짐승제사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지금도 짐승제사 하려고 하는 게 유대인들을 회복하려고 그러는 건데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짐승 잡으면 뭐라 그래? 당장 몇 단 돼요? 2단을 넘어서 3단 됩니다. 당장. 예수님의 피가 있는데 왜 짐승의 제사를 드려? 근데 에스겔서에 짐승 제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실현이 안 됐고 실현의 시기가 지나갔어. 구속사에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달리 해석할 게 없어. 그걸. 이런 식으로 기회를 안 준 겁니다. 하나님한테 다시 선민의 지위를.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유대 민족이
없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다니엘이 혼쭐이 나가지고 들어 누워버려, 그냥.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우리 민족이. 그러니까 더 보고 싶냐? 그러면서 보여줬는데 다음 시간에 할 중간기를 보여준 거예요. 400년 동안 유대 땅의 남북, 북쪽은 누구예요? 시리아, 남쪽은 누구예요? 애굽, 클레오파트라의 왕조, 클레오파트라 잘 알잖아요, 여러분. 클레오파트라 왕조와 북쪽의 왕조가 150년간 왔다 갔다 전쟁한다. 지 땅에서 안 하고 넘 땅에서. 누구? 이스라엘 땅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처럼 무슨 대한통운이 있는 거 아니고 철도가 있는 거 아니고 뭐예요? 먹고 마시고 여자는 전부 다 현지에서 조달하라. 그러면 누가 피 보는 거예요? 유대인 땅이 완전히 초토화된 거예요, 150년 동안. 그래서 우상에 가증한 것이 쓴다는 게 뭐냐면 그때 올라가는 나쁜 놈 에피판에서 4세가 이들 뭐 짐승제사 돼지고기 안 먹어? 돼지 갖고 와. 2000마리 목 따가지고 거기서 피로 강을 이루고 돼지를 갖고 제사 드리는 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우상에 가증한 것이 쓴 줄 알면 빨리 도망가라. 그렇게 해서 다니엘서는 면 장래까지 얘기한 요한계시록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70일에 계시가. 왜냐하면 다니엘이 보채니까 아니 회복된다는 우리 민족은 어디 간 거예요 도대체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선지서를 다 열었어요. 이제는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선지서를 한번 봅니다. 이것을 알고 그 선지서가 쓰러진 시대적 정치적 상황을 알면요 선지서 그냥 열려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혹시 풍습이나 이런 것을 모르면 이제 저한테 질문하면 되고. 자,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아시리아가 여기에 있었고요. 유다, 애굽, 모압과 암몬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어때요? 동서남북 다 있죠. 이거 우리 어떤 공부할 때 이 지도 이대로 봤죠? 사사기 공부할 때 봤죠. 사사들이 동서남북 사방팔방 요단강 이편 저편에서 막 나오잖아요. 이거 얘기는 뭐예요? 전국적으로 썩었고 전국적으로 충분히 들을 만큼 외칠 만큼 외쳤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요 하실 바 다 하셨어요. 아수르가 이렇게 큰 나라입니다. 이렇게 다 먹었었어요. 이런 아수르를 이제 바벨론이 신바벨론이 한 이유는 구바벨론이 있었다고 그랬죠. 성경에는 바벨론이 3가지다. 첫 번째는 구바벨론, 그 다음에는 그 구바벨론이 망해서 아시리아 조그만한 속국으로 있었는데 그 속국에서 나보폴라살이 힘을 펴가지고 아시리아를 망치고 신바벨론 제국을 세웠다. 근데 나보폴라살이 뭐 2도 받고 3도 받고 나와서 물리친 게 아니고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너무 세게 치니까 하나님이 그걸 멸망시키도록 허락하셨다. 그게 BC 612년입니다. 니느웨가 망하면서 아시리아가 망한 거예요. 그냥 수도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뒤에는 뭔 나라가 와요? 페르시아가 오죠. 그랬더니 바벨론이 아시리아만 손보지 왜 유다를 회초를 마치고 말지 유다 가서 목을 치어버리냐 다 잡아오고 해도 너무했다. 너 일로 와. 너 손봐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 어떻게 페르시아를 키웁니다. 페르시아를 키워서 먹어버려요. 먹어버리는데 이 페르시아가 원래 성경에 보면 메대 바사로 나와요. 세계에서 보면 메대가 나와요. 메대인데 바사가 페르시아라는 소리예요. 근데 메대가 큰 나라였어. 아까 여기에서 메대가. 그런데 메대를 먹기 위해서 그 고레스라는 외할아버지 질투 가운데 겨우 난 고레스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버렸어. 이사야에서 보니까. 기름 부어가지고 그 고레스를 통해서 메대, 자기 외갓집 큰 나라를 먹어버려요. 그래서 그 외삼촌이 누구냐면은 여기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다리오가 62살이라고 나이가 나와. 거기에 왜 나이를 써놨겠어. 다리오는 원래 자기 외삼촌이야. 외할아버지는 왕이니까 죽였고 저 외손자가. 그래서 큰 나라 메다가 페르시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메대 페르시아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 젊은 사람이 칠당도 많고 지략이 부족해. 그래서 외삼촌 일로 오시오. 그래서 일단 바벨론을 치고 그 수도에다가 외삼촌 다리오를 딱 앉혀놨어. 그러니까 칙령은 고레스가 내렸는데 다니엘서 보면은 벨사살 죽고 나자 바로 다리오가 거기에 취임했다고 나와요. 그게 섭정을 앉혀놓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조선은 그 다리오 이름으로 못 내리지 최고 왕 이름으로 내려야 되니까 고레스 칙령으로 돌아가라 그런 거예요. 원년에 바로 그 년도에. 그 정도로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한번 제가 나눠드린 그 책을 보면은 오늘 7주 강의를 한번 보세요. 선지자의 시대순으로 이름과 뜻을 함께 알아봅시다. 자, 1번, 요엘. 요엘은 여호와는 엘이다.
엘이 단수고 엘로힘 그런 복수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표개치 않으면은 외적이 바벨론이나 아시리아가 메뚜기처럼 쳐들어온다. 그렇게 먼저 경고를 하신 거고, 요나의 원뜻은요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가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 비둘기 반대말이 뭐예요? 어떻게 잘 알아? 서양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비둘기 반대말은 까마귀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니까 누구한테 좋은 소식이에요? 니느웨한테. 다 죽을 놈들이 살아나죠? 그래서 요나, 그럼 비둘기같이 니느웨에 가서 선포했구나. 그 다음에 3번 아모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북쪽의 선지자는 남은 죽인다. 남쪽에 따뜻한 나라가 농사꾼이니까 너 거기 출입국 관리소 통과하기 좋아. 가서 뭐라 그러냐면 뽕나무 키우는 사람이라 그래. 그래서 통과했죠? 근데 뭘 지고 갔다 그랬어, 아까 제가? 짐을 잔뜩 지고 간 거예요. 뭔 짐? 하나님의 메시지. 가서 짐을 풀어놓은 게 아모스서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짐꾼이에요. 왜 짐꾼이냐? 아니, 남쪽에도 할 일이 많은데 북쪽까지 가래, 왜? 그래가지고 짐을 지고 간 거예요. 그 다음에 호세아는 누구냐? 호세아는 예수입니다. 헬라어로 오면은요. 그래서 오세아서를 읽을 때는 호세아는 하나님이에요. 그 부인이 바람난 창녀 부인이 누구예요? 고멜이죠. 고멜이 이스라엘입니다. 시집와서 바람났어요. 바람난 여자를 데리고 와 살으래요. 그렇죠. 그래서 호세아가 선포할 때는 이미 이스라엘이 사사 때부터 바람났어. 바람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방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나를 안 믿고. 그러니까 신은 신랑으로 보고 백성과 땅은 여자로 봅니다. 부인으로. 그래서 호세아서는 이미 바람났지만 어떻게 하겠느냐? 데려와서 애를 낳아.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람나서 쓸모없이 됐지만 내가 할 수 없이 내 돈 나고 가서 데려와서 또 제사장 나라를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게 호세아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람난 이유가 뭐냐?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나를 하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지식이 없다 망할 때 그 지식이 뭐냐면 야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게 부부가 동침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악수하고 저 박공모사입니다 이러고 아무 영혼도 없이 감정도 없이 교제하는 것은 야다가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고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부부가 침실에서 동침하듯이 나를 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10년 이상 사는 거 그거 정없이 사는 건 안 돼. 제도적으로 사는 것은. 그래서 이 호세아의 하나님 아는 지식이라는 게 뭐냐? 신앙을 가지는데 부부 생활처럼 나를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게 호세아서입니다. 그 다음에 그 호세아서를 우리가 잠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은 5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자, 지금 이제 그 시대적인 상황은 여러분 이해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안 듣고 더럽게 안 듣고 또 바람피면 가서 내가 사왔는데 또 바람피고 막 이러잖아요. 그랬는데 정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냐? 15절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뉘우치지 않고 그러니까 창녀가 돌아와서 다시는 안 나가겠다 하고 내가 진짜 잘못했네 이렇게 안 하고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진짜 호세아만이 내 남편이지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지 이렇게 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죠. 하나님이 계신 곳은 저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별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친정으로 가신다고. 친정이 아니라 시집이 이거 뭐라 그래야 돼? 남자가 지 집으로 도망가는 거. 남자가 자기 집으로 가. 그렇죠? 예, 그게 참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되니까 단어도 없네. 여자는 친정으로 간다 그러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이 나의 신랑이다, 나의 아버지다, 나의 남편이다 이렇게 안 붙으니까 하나님이 빠이빠이 하고 간 게 말라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잠깐 갔다 올게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40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고 그러니까 누가 딱 나타나면 저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시 왔나? 하고 막 하도 밟히니까 웍갓발에 밟히니까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고 한마디 했는데 전부 다 회개하죠.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 회개하라고 막 죽음을 다하고 예레미야는 옥에 갇히면서 회개하라도 안 했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와서 이적과 표적을 하나도 안 했대.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
그런데 와서 그냥 한마디 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는데 너도 나도 전부 회개하러 오죠. 왜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골마 터져가지고 고름이 살짝 스키만 해도 막 터질 정도로 나라 마음이 막 비참하게 짓밟힌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고난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간절히 구하니까 회개하란만 했는데 막 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큰 회개의 역사가 구약에 세례요한은 구약시대입니다. 가장 큰 역사가 이거예요. 그 다음에 큰 역사가 그 에스라가 성경 통독할 때 일어났고, 세례요한은 아무것도 안 했어. 감기 환자 하나 안 났었어. 근데 다 와서 막 심지어는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가서 막 머리를 팀이니까 가서 회개하고 와. 그러니까 뭘 회개하라 그러니까 너 군인 뺏지 마. 봉급탄 걸 다 했어. 너 세리 네가 정한 것만 받지 왜 더 받아갖고 주머니 챙겨. 이래 생활설교하죠. 그게 회개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어때요? 십자가 보이라면 눈물 질질 흘리는데 나와서는 차를 내가 먼저 타냐 네가 먼저 타냐 막 싸우잖아요.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거는. 호사에서 보면은요, 네가 나를 구하고 내 지식을 구하면 네 자식을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다윗이 어렵고 힘들고 자식한테 압살롬한테 도망갔어요. 그런데 다윗이 요단강 건너갔을 때 거기에서 먹을 것 해주고 다윗의 힘이 되는 게 누구예요? 노인네. 80 먹은 노인네.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러죠. 복권하려니까 야, 너 가자. 너 나 위해서 고생했으니까 예루살렘 가면 내가 먹을 것 해줄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저는 됐습니다. 나이가 80인데 입맛이 있겠어요? 음악을 들은들 귀가 즐겁겠어요? 내 자세 기맘이나 있으니 일을 좀 잘해주시오. 그러니까 기맘을 데리고 가죠. 그래갖고 다윗이 죽을 때 살생부에다 기맘을 기록하죠. 솔로몬한테. 얘는 특별히 봐줘라. 그래서 기맘이 평생을 솔로몬 곁에서 생명을 구원받았고 유지받았죠. 여러분, 이 말씀 할 때 왜 기록해는 하나님 거기에? 부모가 하나님한테 미치면은 자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다윗은 예수님 예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외로우십니까? 십자가를 지셨는데 교회마다 보혈은 찾으면서 뜻대로는 안 살고 마음은 멀리가 있잖아요. 이때 예수님 말씀을 헤아려 주는 것이 성경을 공부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고스니까. 예수님은 로고스가 인캐너이션 된 게 예수님이고 성경은 로고스를 기록해 놓으니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전파하면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참 할 말이 많지만, 그래서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은 구원자. 그 이사야에서 보면 여호와만이 구원자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훔은 위로자. 위로자는 왜 위로자야? 내가 내 자식 너만 때리는 거 아니야. 너를 사형 선고를 낸 판사. 저놈 내가 장학금 지어서 사법고시 합격해놨더니 내 자식을 사형을 시켜버려? 너 이리 와. 그러면서 목을 치는 게 아시리아고 바벨론이죠. 그러면은 내 자식이 위로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훔이 요나가 회개시킨 니느웨가 부흥하고 번창했지. 그놈 내가 손볼 거야. 그러니 위로받아라. 그래서 나훔은 위로입니다. 그 다음에 스바냐. 아까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순김을 당해야 돼요. 스바냐 후.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던질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 너 모른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던져버리죠. 어디다가 던져버려요? 사자의 먹이통에다 던져버리잖아. 그냥 사자야 한 입에 먹어버려라. 그래서 바벨론 먹어버리잖아. 먹을 때 그게 1년 6개월 걸렸어요. 그러니까 씹는 데도 3일만 걸렸어. 그 뭔 얘기냐? 성을 에워쌌는데 버티는 거예요. 1년 6개월간. 그러니까 안에서 먹고 양식이 없으니까요.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로 버텨. 세상에 어떤 엄마가. 그렇게 하니까 이제 버틸 대로 버티니까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이놈들이 버티 아무것도 없으면서 3일 밤을 태워버렸어요.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제의가 그거예요. 1년 6개월간 먹어갖고 3일 반 동안 서지게. 웬만하면 어느 나라도 잘못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할게요 하고 조공 내면은 다 살려주죠. 사람 죽이기로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버티면 버틴 만큼 가서 그냥 나중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두로 시돈 섬이 얼마나 버텼는지 알렉산더가 가서 그냥 7,000명을 십자가다 그냥 박아버렸어. 알렉산더가. 왜냐면 얘들이 지중해에서 육지에서 한 600m 떨어져 있어. 지금은 붙었지만. 떨어져 있으니까 알렉산더가 그거 조그마한 나라를 못 먹어서 거기서 6개월을 소비하니까 미치겠지. 이 알렉산더가. 그러니까 저놈들 부교 설치해. 그 흙을 이 흙으로 안 되면
저 바다 건너 그리스 우리 본토 흙 가다가 여기다 깔아버려. 끝장을 보자. 그래가지고 마침내 끝장을 보니까요 7,000명 얼마 섬에 몇 명이나 있었겠어. 숨쉬고 일어서서 고추 내놓고 오줌 싸는 놈들은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예레미야의 그런 무서운 던져버린다 내가 이제. 그 다음에 하박국은 뭐냐면은 이렇게 포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바벨론은 악한 나라가 우리 선민을 이렇게 못 살게 굴어요 했을 때 하박국한테 하나님이 계시를 하니까 하박국이 알아들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믿음을 지켜야 되겠군요. 바벨론에 잡혀가도 우리가 평양에 구금돼도 믿음을 지켜야 되겠군요. 그래서 어디 있든 환경이 어땠든 no matter where you are 어디 있든 상관 마라.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 너는 구원받는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그러죠. 내가 생사여탈권이 나한테 있다. 그렇지만 진짜 죽이고 살리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건 심판자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나 잘났다. 다니엘이 경고했거든. 금신상 있는데 4가지야.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금이네. 그러면 금으로 30m 만들어라. 다 절해라. 그래갖고 다니엘이 천구한 세 친구 가서 절 안 하죠. 누가 이겼어요? 세 친구가 이겼죠. 그러니까 누부갓네살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면 거기서 돌아서야지. 느부갓네살이나 그 고레스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건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누가 더 잘 알아? 사람이 더 잘 알아? 귀신이 더 잘 알아? 귀신이 더 잘 안다는 히브리서에. 그것은 하나님을 많은 신 가운데에서 인정하는데 다른 귀신, 마르독 신이나 다곤 신보다 너희 하나님이 더 센 신이라는 거예요. 그걸 내 생명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거기서는. 그러면은 고레스는 기름 부었다면서. 이순신 장군은 기름 안 부었어? 하나님이 그럼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 구할 때 눈 감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일반 은총, 일반 계시로 민족을 보존합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스탈린이 오래 못 가고 히틀러가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악은 제거됩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우리의 혼을 파고 들어오는 귀신의 책략을 무서워해야지 육신을 제압하는 것은 얼마 못 가요. 세계사가 그렇게 얘기하고 이순신 장군도 대한민국에 나중에 또 여러분을 내야 되는데 21세기에 끊겨버리면 안 되니까 대한민국을 구원하자 해서 이순신한테 기름 부은 거예요. 어떻게 배 열적 갖고 그 많은 외적을 물리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일반 은총을 무시하다가 배락 맞은 게 요시야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니까 너 느고 왕, 애굽 왕 너도 나한테 안 돼. 그랬는데 누가 죽었어? 요시야 왕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은 심판자다. 그래, 네가 아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안 돌아서니까 나중에 너 그렇게 세? 그러면 소에 귀신아 들어가라 그래갖고 소귀신이 들어가고 불 뜯어 먹잖아. 7년 동안. 왜냐면 다니엘이 외쳤는데 안 듣잖아요. 하나님이라고 시인했는데 안 들어. 그러니까 그때 나중에 공문서를 보내. 관도를 띄워가지고 간증문을 써보낸 게 느부갓네살이 소돼가지고 7년 만에 정신 차렸다. 그것을 각 나라 방언으로 써가지고 관보로 보냈어. 127대 9개. 그리고 저는 어떻게 됐어? 에스겔은 아까 어떻게 다 망할 때죠. 망할 때니까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데 뭘 강하게 하시는가? 에스겔서 3장에 보면 에스겔에 저를 보십시오. 이걸 강하게 한다는 거 이거. 뭐를? 이마. 에스겔아 네가 가면 말 안 듣고 너를 핍박하고 너 혼자 지금 위치해야 되는데 많은 목사들은 딴소리하고 있다. 그러면 철면피를 깔아. 그들은 지금 대리석이다. 이맛박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종이라는데 딴소리하고 있고 교회가 저 짓을 하고 있냐.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이맛박에 여기에 화인받았다. 그런데 그들을 대들으려면 대리석보다 더 센 게 뭐예요? 금강석이요. 그래서 에스겔의 이마를 금강석으로 입혀버립니다. 그게 에스겔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 안 바라보면요 이렇게 못 외칩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여러분이 많은 사람이 와서 호응하고 박수를 칩니까? 아니면 저한테 어떤 연금이 나옵니까? 봉급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나이가 젊습니까? 엘리트 신학교를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다 금강석을 붙여버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성경을 통독하고 전권을 외치는 거예요. 그냥
듣든지 말든지. 제 사명은 외치는 사명이니까 에스겔서 3장, 에스겔서 33장. 외쳐라! 듣든지 말든지. 안 외치면 이 시대에 살았던 너한테 그 영을 내가 줬잖아.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막 안 외치고 싶어. 그런데 안 외치면 이 안에서 불이 붙어서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걱정 마라. 네 말이 불이 되고 네 말을 듣는 지금 안 듣고 배역하는 이 백성들은 나무가 될 거야. 그러니까 다 태워버릴 거야. 네 입에서 막 외쳐버려. 예레미야에서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들으면은 여러분 여기 온 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듣게 한 게 뜻을 정하지 발급 인도 누가 인도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막 안 들으면요 벽에다가 외치고 안 들으면은 그냥 막 구역에서 외치고 다른 거 없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그 다음에 학계는 뭐냐? 학계는 축제 회복이잖아요. 성전의 회복. 그러니까 이 학계는요 90살 먹은 모시적 삼양 빳빳하게 다려있고 이놈 하는 호통하는 분이에요. 제일 나이가 많아 돌아온 분 중에서. 그러니까 말을 다 들어. 16년간 성전을 다니고 자기 집만 짓다가 할아버지가 와서 이놈 일로 와봐. 수르법에 네가 총독이야? 네가 왕족이야? 그런데 이 밑에 하나님의 전을 지라고 백양문 갔다 왔더니 니들만 집 지고 있어? 그러니까 당장 돌이켜갖고 4년 만에 져버리잖아. 누구니까 가능해 이게? 할아버지고 그러니까 가능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이때 나온 게 어때요? 이것은 너희 힘과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신으로 되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은 오늘날 뭡니까? 우리 마음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요 뭐 그냥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고 철학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와치해야 돼 이 안에. 그래서 능이나 힘으로 되지 않고 나의 신으로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 받으면 다 소용없어. 기독교인처럼 기독교적 삶을 살 수 있어요. 성령 안 받아도. 원래 착한 사람 있어요. 원래 동창회 하면은 막 헌신하는 사람 있어. 향후회 하면 뭐 안 나와도 헌신하는 사람 있어. 그러나 그것이 교회 일을 그런 식으로 열심히 내서 한다고 해서 구원받느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다소 미흡할 수 있어요. 헌신하는 게. 원래 받은 게 그건데 건강도 그렇고 지성도 모자랄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는 여호와의 신이 임한 게 여호와의 성전인 거예요. 그게 학개서입니다. 먼저 구원받았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뭘 했느냐는 차후 문제예요. 우편강도 뭐 했어요? 그런데 낙원에 있는다 그러잖아 오늘 저녁에. 뭐 한 게 있어? 그게 학개서입니다. 서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민 2세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희도 기억해. 걱정 마라. 너 이민 와서 서양문물 물들어서 캐나다 스타일 좋아하고 있네. 내가 너를 기억한다. 여러분 손자나면요. 한국말 알아들으면 영어권에다가 예배 넣지 마세요. 신앙은요. 자기 문화를 따라가는 겁니다. 문화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방언이 틀린 자한테 너를 보내는 거 아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방언과 문화와 풍습이 같으면 쉽게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방언이 같고 문화가 같은 사람한테 너를 보내는 것이다. 그래도 말을 안 듣지 않느냐. 절대 뭐 그 30분 영어 설교 듣는다고 영어 잘 들어도 뭐 할 건데 나중에 영어 잘해서 걱정이지. 대충 팝송 같은 거 빨리 넘어가는 건 좀 못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다 알아듣고 따라 하잖아요. 자, 말라기는 나의 사자다. 우리 말라기서를 한번 봅시다. 왜냐면 하나님이 왜 있던 곳으로 돌아가시는가. 말라기서는 BC 한 430년경에 써진 걸로 봐요. 그러면은 포로 3차 교환이 느헤미야가 왔을 때가 아닥사스다 왕 20년이니까 BC 444년 정도 됩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12년간 통치하다가 돌아가서 잠깐 12년 후에 잠시 와보니까 도로묵 됐죠. 왜냐면 제사장하고 이방인하고 사돈 맺고 이방인의 그 지방 총독을 제사장이 또 며느리 삼고 사위 삼고 하면서 또 11조 모아놓고 레위인들이 먹고 살아라 이 여기만 전념해라 목사들은 딴 거 하지 마라 했는데 거가 텅 비고 거기를 서재로 줬어. 도비아의 서재로. 예레미야가 환장하고 갔다 오니까 그냥 다 집어 던져버리고 다시 개혁을 했어. 근데 예레미야 돌아가셔야 되잖아. 돌아가시니까 도로 원위치 된 게 말라기요. 어떻게 원위치 됐느냐. 첫째 1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게 뭐냐면 우리를 사랑해서 바벨론 가지고 잡혀갔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교육 효과가 지금 다 잃어버렸죠. 유괴훈련 갔다 와서 금방 다 잃어버렸어. 10년 만에 한 15년 만에 다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70년간을 조지라 해도 도대체 교훈을 못 받으니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는
말라크라는 히브리어예요. 이게 헬라어로 오면서 엔젤로도 됩니다. 그래서 엔젤로 되었고 천사로도 되고 믿는 신자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이게 목사도 엔젤로 번역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이 말라크가 이거는 한마디로 어떤 식으로 전개됐냐면 말다툼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하나님의 남편이고 이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가 말라기 선지자가 간 거예요. 가가지고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나 있던 데로 가야겠다. 그러니까 아니 왜 가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는데 너희들은 나 안 따라오잖아. 바람만 피고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따지는 게 첫 질문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하는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야 니들이 뭐 잘나서 내가 너희를 택했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야곱이 형이 아니냐? 그러냐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야곱이 뭐 한 거 있어 사랑했어? 복중에 있을 때부터 사랑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니들 잘난 거 아무것도 없는 사랑했는데 뭐 어떻게 사랑했다니 이게 말이 되냐 지금.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1장 6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반군의 여도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느냐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하며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일진데 나를 두려워하며 어디 있느냐 하나 이게 지금 말다툼 중에 하는 얘기야. 남편이 나 좀 존경해 이 부인아 막 이러고 하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이제 부인이 말하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아니 도대체 말해봐 따져봐 내가 뭘 멸시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야 너 지금 나한테 잡아오는 양새끼 봐봐라. 저 다리 절고 눈 멀고 저런 거 너 총도한테도 안 가져. 청와대 저런 거 가져가냐? 근데 내가 지금 청와대만 또 못하단 말이냐? 그 뒤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말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느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로 돌아보지도 아니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고 너희는 이 길을 어찌 됨입니까? 아니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지 하나님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하나도 안 하는 거, 똥 묻은 거, 흙 묻은 거, 눈 머는 거 갖고 와놓고 왜 안 받냐고 따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흙수저, 은수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아예 수저를 안 줬거든요 저한테. 그럼 배부른 소리야. 우리 60년대 70년대 무슨 수저가 있어. 학교 졸업장만 따게 해준 것도 감지덕지지.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수저를 사드렸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지 마음대로 쑤어놓고 왜 이게 마음에 안 드냐고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2장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했습니까? 자, 하나님한테 지금 말 대답하고 하나님한테 계속 괴롭게 했어 안 했어? 하나님 막 마음을 박박 긁어놨잖아. 그래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했는데 잘못했는데 긁어놨다는 거예요. 말이 이 사람아 새치 혀가 사람 죽인다고 너희들이 말하는 것들.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시간이 많이 없어요.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의 귀를 떠나시기는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아니 말로만 돌아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말씀 회복돼야 되죠. 말씀 회복하려면 레위인이 목사가 말씀만 연구할 수 있도록 뭘 책임져야 되죠. 근데 11조를 안 내고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11조는 내 건데. 그래서 이 도둑놈들아 그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가 왜 도둑놈이에요? 그러니까 네 곳간에 가봐. 내 거 다 니들 처먹었잖아. 니들 거 처먹고 안 내놓으니까 목사들이 뜨잖아 지금. 목사들이 뜨면 말씀이 없어. 말씀이 없으면 너희들이 바로 설 수가 없어. 말씀이 기초가 돼야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보면 3장 16절에 11조 알아 내가 그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예배를 무시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시대에 이거 가지고 11조 안 하면 도둑놈이라고 그거 아닙니다. 그럼 신약시대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것이니 나의 소주가 모두 다 하나님 것이다.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뭐 하나님을 써야지. 그럼 교회에다 다 드려야 되느냐? 아니 내 자식 키우는 게 하나님이 제일 큰 기업이라는데? 인생의 가장 큰 기업이 뭐라 그래요? 태의 열매가 제일 큰 기업이에요. 자식 똑바로 키우라고 말라기서에 또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혼은 무궁무진해요. 그리고 진흙도 엄청나게 많아 이 땅덩어리에. 그런데 아담한테 왜 여자 하나만 만들어놨어? 아니 그래 아담한테 부인을 한 20명 30명 만들면 아담이 얼마나 편하겠어. 그런데 오직 하나만 준 것은 일부 일체로 나와서 둘이 힘을 기울여서 경건한 자손을 퍼뜨려 달라 했다는 거예요. 말라기서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기업이 뭐예요? 태의 열매입니다. 태의 열매. 애가 타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태의 열매를 제대로 키우고 후손 교육. 그러면 나는 태의 열매가 없다. 아니, 하나님 안에서 자식이 내 자식만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가족의 패밀리 개념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내 가족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바울서신을 잘 보세요. 먼저 누구한테 선을 베풀라래? 형제가 굶어 죽는데 믿는 자, 교회 안에 형제에 먼저 선을 베풀라는. 그런데 형제의 돈을 가지고 전도 목적을 해서 누씨 애들이고 사단 씨 애들인지 모르는데 막 장학금 퍼주고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아니, 내가 지금 쓸 게 있고 내 자식한테 풍족하면 충만하게 해줬으면 그 다음에 선을 베풀라 이거야. 세상에서 칭찬받아서 좋을 게 뭐 있어. 지금 내 자식이 말씀이 없고 내 자식이 지금 공부할 기회가 없어서 학교는 못 가는 믿는 자녀들도 있잖아. 근데 왜 떠벌리고 지상 언론에다가 이런 것을 하냐 이 말이요. 성도에 피 흘린 돈을 갖다가 가끔 제가 이거 하다 보면요, 헌금하시는 분이 있어. 저한테 우리는 그 돈을 못 씁니다. 도대체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고 있다 보면 막 일주일 들어가고 2주일로 하고 막 그 기도 제목 써는 노트 위에 그냥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돈을 벌 때 얼마나 피땀 흘렸을 텐데, 제가 제 돈 쓰는 거는 마음이 편합니다. 사역하고 임대료 내고 이런 거는 CD 내고는 참 마음이 편해. 왜냐면 내 땀을 흘렸으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하면 또 이민생활 쉽지 않은데 돈 있는 사람은 또 안 하거든. 그건 여담이고. 하여튼 말라기서에 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 참 구약을 덮으면서 마음이 아파요. 자, 4장, 말라기서 4장이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나님께서 하냐면 4장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지금 이제 하나님이 별거 들어가시는 건 하늘로 가는 거예요. 400일 동안 침묵하시러.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 율례와 법도를 성경책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레위기잖아요. 지금 1000년 후에 하나님의 레위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례와 법도를 좀 기억하고 그것을 안 지켰기 때문에 내가 떠나는 거다. 왜 그 말씀대로 안 했냐? 자식을 낳아서 좀 결자 이름으로 돌려서 성결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청결하게 좀 했지. 그래야 거룩한 거 아니냐? 이 땅도 이 세상에도 거룩하고 너 영도 혼도 몸도 거룩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 이제 보라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거기다 마태복음 11장 9절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몇 년 동안 이러고 떠나신 거예요. 아까 내가 떠나겠다고 호세아서에 말씀하셨죠. 5장 11절에. 이제 하나님은 이혼은 못 하십니다. 왜 이혼 못 하시죠? 호렙산에서 둘이 도장 찍었잖아.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하고 남편과 부인이 돼서 도장 캉 찍었죠. 하나님은 그렇게 도장 찍었으니까 이혼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게 예정인 거예요. 매를 치고 훈련을 시키는 한이 있어도 너 몰라. 인생을 그렇게 해요. 부부간에 몇십 년 살다가도 너 몰라. 그건 남만도 못해. 그냥 님자에다 점 하나 찍으니까 남이 돼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처럼 변치 않기 때문에 이혼 안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무슨 대체 신앙이고 민족이 없다 있다 이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있지 않습니다. 단 선민의 지위는 더 이상 필요 없죠. 예수님이 와서 완전히 우리를 제사장 만들었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는 더 이상 없지만, 아니 집 나간 큰아들 끝까지 못 잃어버리는 게 아버지 아닙니까? 어떻게 잃어버려요? 그 수천 년 동안 투드로 맞고 600명이 가스에서 죽고 바벨론이 이렇게 죽었는데, 그게 에스겔서 16장이에요. 내가 미운정 고운정 광야에서 다 들었다. 호세아서 잘 보세요. 내가 첫사랑이 그립다 막 울어요. 하나님은 호세아서에. 내가 첫사랑이 그립다. 광야에서 너희들 매 맞고 아플 때 내가 때릴 때 나는 더 아팠다. 그게 호세아서에 나와 있고 에스겔서 16장이야. 근데 어떻게 있겠어? 못 있지. 그러니까 대체신앙이다 뭐 이런 거 다 버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부 역사와 신학을 모르니까 책상에서 푸니까 딴소리 하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아파요. 이래서 우리 구약을 헤쳐왔습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남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계속, 제가요 성경을 100번도 넘게 들었는데도 안 질립니다.
삼국지가 이렇습니까? 뭐 수호지가 이러겠습니까? 뭐가 그러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듣고 들을 때마다 새롭고 계시가 새로 와요. 새로 온다고. 뉴 계시가 임한다고. 같은 구절인데.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그때 계시가 다시 임하고 예를 들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 주셨어요. 오늘 새벽에. 야, 다윗을 봐라. 그 피나고 어렵고 힘들 때 먹을 것 좀 포도주 좀 줬다고 그 아들 김함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냐. 유언장에다 살생부에다 기록해서 샬롬 시대, 솔로몬이 샬롬 시대 아닙니까? 그게 천년왕국 시대까지 내가 그를 보존하지 않나. 우리 희망을 가집시다. 아멘. 동성으로 한 1, 2분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늦었지만 저희들이 오늘 구약을 봐가면서 하나님의 아픈 역사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 좋고 있기 좁다고 하나님을 전권자로 한다고 통통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플 똥자 동입니다. 한이 있다면 하나님이 더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감정도 없고 지성도 없고 그냥 호골몰 아가페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을 아파하시고 선지자가 우는지 하나님 우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선지서에 그냥 뒤범벅이 되고 하나님의 눈물 자국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가 장성한 자가 되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이 이 말씀대로 살겠으며 이 말씀을 외치며 살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자녀들을 아버지의 육신의 생명의 줄이 영혼의 생명의 구원의 생명의 줄 황금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 생명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생명책에서 기록되고 저희들이 이 캐나다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도 모든 인권 안에서 신권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고 사람들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피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돼지의 피와 똑같다고 하니 이따위 이런 말을 짓거리고 있는 이 시대에 저희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복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선포할 수 있도록 물질의 복,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의 모든 것을 더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